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지금 등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장 13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장면은 단순히 세례만 받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등장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인정하는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일, 좋은 일을 하려면 꼭 방해 세력,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하려 할 때 과연 할 수 있을지 시험의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사탄이 등장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굳건히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자 사탄이 떠나갑니다. 이제 4장 12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주하며 거닐고 있던 곳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큰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큰 빛입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갈릴리와 인근 지역이 큰 빛 예수님이 계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길을 닫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이신 그때부터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 사역을 위한 배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함도 예수님의 첫 말씀에 미리 선포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큰 빛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십니다. 거닐던 예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본문 당시는 스승이 제자를 불러 모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특정한 랍비, 특정한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 그를 스승 삼고 제자가 되는 것이 당시 일반적 경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업에 몰두하는 학생이나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 스승인 예수께서 지금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4명 모두 직업이 어부입니다. 4명 모두 나중에 수제자급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친형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역시 친형제입니다. 요한 야고보 형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 4명 부르시고 그리고 9장에 가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부르는 장면은 총 12명 중에 5명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본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12제자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질 모든 제자 집단의 대표성을 띠면서 오늘 4명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속 4명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대표도 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제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동일시하고 듣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장성에 가면 보병학교가 있습니다. 보병학교의 마크에 나를 따르라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처럼 예수님처럼 리더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하들이 쭉 따라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보병학교 구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병학교도 아마 그런 구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쨌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요한, 야고보 형제에게 또 반복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어부인 요한, 야고보 형제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릅니다. 기록은 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안드레 형제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 여기서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저자 마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분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명과 사명에 맞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없습니다. 20절과 22절 다시 보십시오. 곧 따릅니다. 바로 즉시로 따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제국의 토지를 경작하는 수많은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주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 갈릴리 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어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훌륭한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삭군을 거느린 많은 일꾼들을 거느린 선주,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상대적으로 부잣집 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까지 삭군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등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와의 단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습관, 습성, 즐기던 것과의 단절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과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정립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건조한 땅, 해안의 근근한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기어진 나무라면 그러해야만 합니다. 4명의 어부는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생판 모르는 어부에게, 어부들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생판 모르던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본문 속 4명은 그물도 배도 아버지마저 사꾼들에게 맡겨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인 권위로 부르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본문 어느 부분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부른다고 그냥 바로 재산 다 버려두고 따른다는 말입니까?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은 전체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채워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 다른 설명이 없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95페이지, 신약성경 95페이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5절 보시면 예수님한테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지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8절 보십시오.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하나, 다른 것이 또 더 생겨버렸습니다. 마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해서 마태복음만 읽는 사람을 헷갈리게 했을까요? 이것도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만을 비교하자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누가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왕 예수님에 적합하게, 누가는 인간 예수님에게 적합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제자를 부르신 여기까지의 내용을, 예수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공생의 시작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과 제자들을 동일시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사역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북쪽 갈릴리 지방 가브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배경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사역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 본문을 기초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가르치시는 것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당은 타지에서 방문하는 학자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연설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이 공생의 초기에는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내용이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 산상설교로도 명명되는 유명한 말씀, 산에서 행해진 보물과 같은 가르침, 5장에서 7장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심이 복음 전파보다 앞서 있지만 가르침과 천국 복음 전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가르침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는 세 번째 사역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만든다면 오늘 본문 4장 23절에서 괄로 열고 9장 마지막 절에서 괄로 닫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설명한 내용이 5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이렇게 연결되고 9장에서 한 단락 괄로 닫기가 딱 끝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마태는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목회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이 예수님의 목회 3대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던 수리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 로마령 팔레스타인 지역 수리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수리아 지역까지 첨가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실로 방대한 지역에 걸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 많은 인구가 충분히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 3대 사역,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각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께서 부르실 때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때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말씀 전할 때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관계의 우선순위를 전해 주셨는데 보시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관계 우선순위를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이 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 부부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형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기 못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들은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입니다. 부부, 부모, 형제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그것 정상이 아닙니다. 내 부모한테는 잘 못하면서 이웃한테 엄청 잘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부부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부도 부모도 형제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혹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참석, 교회 식당 봉사, 꽃꽂이 봉사, 찬양대 봉사를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야만 제자라는 말이네요. 이렇게 질문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봉사 등등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공동체 속에서 형제, 이웃과의 관계라고 함이 오히려 더 바른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성에 의해서 만일 누가 하나님과 남편 중 하나를 택해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 교회 봉사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내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감수하라고 교회에서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교회 봉사를 잠시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봉사하는 그 열심을 가족에게 쏟고 그 열심으로 가족에게 더 정성을 다해서 성도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포기해라, 하나님 욕하고 우리가 같이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이게 관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관계의 순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예수님의 목회 3대 사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대한 전체적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개괄적 요약이 마태복음 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까 괄로 닫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9장 35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 바로 뒤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실 때 오늘 나눈 두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3대 사역이 여기 다시 한번 관로 닫기에서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이 말씀 안에 지금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것은 여기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몰려오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진했습니다. 기진하다의 원어는 던지다, 내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내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바짝 마른 뜰기나무 같은 그들을 뽑아서 그곳에서 뽑아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께서 공생의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결국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그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 그들을 낳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 대표를 띈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고 단절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 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은커녕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서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당신을 위해서, 그런 당신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아직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 전하며 치료하는 것이 또한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는 지금 여기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제자가 아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낳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낚싯대 딱 들이운 거 보이십니까? 지금 낳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뿐 아니라 각각의 성도님들은 각각의 모양으로 처한 그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낳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다. 여전히 속으로 소리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즉각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응답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들도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들 즉각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제 조금 전에는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미 제자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며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더욱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아침이 제자로서의 사역이 또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시작되듯이 매일 우리의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복되고 형통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